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축복하는데요. 죄악이라는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생명을 월급으로 잔뜩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생명의 풍요로움을 길 걷는 오늘 삼부 예배 참석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하게 됐는데, 그 선택한 목회적인 배경이 뭐냐 하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요.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뜨겁게 역사하던 사도행전을 보면 병이 낫고 집단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 사실이지만, 그 사도행전적 역사의 귀결, 그 마지막은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바울의 선교적 여행으로 끝마치고 있다는 성서적 기록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사순절이라는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뜨거운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공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해를 하여야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항해, 항만, 항법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는 목회적 열정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셨고, 실제로 거기에 가서 말씀을 하셨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풍랑을 잔잔케도 하셨고, 심지어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문책하거나 책망하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결국 뭘 말씀하셨냐면 인생이란 천국을 향하여 항해하는 믿음의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깨우치기를 중단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왜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인생은 항해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예수를 따라가는 신앙생활 역시 항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바다를 항해할 때 닷도 있어야 되고 덫도 있기 마련이고 돛도 필요한 법인데,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악의 바다라는 곳에 닻을 너무 오랫동안 내리지 말고 불의와 욕망의 덫에 그렇게 무참하게 끌려들지를 말고 십자가 복음의 덫을 높이 활짝 펴서 달고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오늘 우리가 구약 시편 107편에서 읽은 말씀대로 그 소망하는 항구를 향하여 믿음의 항해를 곧잘 해내는 기독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만 하리라 라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여러분과 나누고 묵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설교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주제풀이를 하면 좋은데, 먼저 닷 이야기를 하면, 닷은 영어로 anchor입니다. 이 닷은 정박을 할 때 쓰는데 해저 지면에 내리는 도구이고요. 이 닷이 해저 지면에 콱 박히게 되면 배는 닷이 박혀 있는 지면을, 해저 지면을 중심으로만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닷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선박의 브레이크 작용까지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착안을 해서 행동 경제학에서는 닷내림 효과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닷내림 효과가 뭐냐 하면 알고 보면 쉬워요. 닷내림 효과는 닷이 내려진 곳에서 배가 멀리 벗어나지 못하듯이 생각이나 관념이 스스로의 한계에 콱 박혀버려서 협소하게만 움직이면서 한 곳에 묶여버려진 현상, 이 닷내림 효과이다. 사실은요, 경제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정치 활동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인생사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신앙도 협소하게 할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닻을 끌렀을 때만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배는 왜 만들어졌죠? 배를 큰 배를 만들었다 그러면 자랑하려고요? 뽀대 날려고요?
아닙니다. 배는요, 이 포구의 무한정, 정박해 두려고 정적으로 만든 것이 배가 아닙니다. 울산 조선소나 거제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하게 되는 목적은요, 넓푸른 바다로 출항해 가는 데에 목적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닻을 끌어올리고 바람과 물결이 일렁이는 넓은 대양으로 진출하게 될 때에 선박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머리에 전 이해로 담으신 다음에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닷과 덫과 돛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본문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하여 들어가다가 아멘. 자,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인데요. 바울이 타고 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호,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 닻을 끊어버렸고 돛을 높이 올렸다라고 사도행전에 적어져 있는 의원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닻을 끊었다는 것은 더 이상 한 곳에 묶여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고, 돛을 올리고 본문에 보니까 바람에 맞추어, 바람이 가는 대로 맞추어 간다는 것은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선박의 행로를 맡겨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자, 설교를 준비하던 저에게 오늘 바울이 타고 가는 알렉산드리아호가 노아의 방주와 닮아져 있다라는 생각에 도착하게 됐어요. 아니, 목사님, 알렉산드리아하고 노아의 방주하고 뭐가 닮았습니까? 의아하시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에는요,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운항 핸들이 없어요.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배의 키, 이게 핸들이에요. 배를 움직이는 핸들이 노아 방주에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방주의 키, 배를 움직이는 키, 핸들이 없다라는 말은 방주의 운항 행로는 노아가 전혀 모른다 라는 것이고, 오직 물살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금의 터키 땅 아라랏산 봉우리까지 끌고 가실 때까지 방주 안에 그 누구도 방주의 행선지를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타고 가는 알렉산드리아호에 276명이라는 생명이 승선하고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닻을 의지하지 않고 닻을 끊고 돛을 높이 올린 상태에서 키를 풀어버렸다면 키가 작동이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나서 자연, 환경을 주재하시는 하나님께 선박의 행로를 맡겨버릴 수밖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 2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한 가지인데요. 뜨거운 성령. 거룩한 성령, 뜨거운 성령, 불같은 성령에 충만한 기독교인 바울 산 선교사가 타고 간 알렉산드리아호가 닻을 끊고 돛을 높이 올리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선박 안에 타고 있는 항해 전문가, 항법 전문가들인 선장과 선주들의 항해 경험에 의존되지 아니하고 그것에 의해 이 선박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물결에 이끌려 지중해 바다를 지나서 로마로 로마로 선교의 현실을 향하여, 선교의 마당을 향하여 항해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백미. 뭐 성령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방설을 하고 예언을 하고 난리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현상학적인 순간의 모먼트에 불과한 것이고, 성령은 당신의 종을, 선교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로마로. 사실은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습니다. 성령은 당신의 종들을 선교 현실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게 하십니다. 이게 선교이지요. 바울이 타고 간 배는 그렇게 인간의 모든 기술과 테크닉을 다 끊었다 하는 거지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덫과 돛은 이해가 될 법한데 덫은 그러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아마 궁금증이 들 것 같아서요. 성서적 입장에서 성경 안에서만 제가 여러 가지 그 덫을 한 6가지를 찾았습니다. 자, 십자가 복음을 로마 땅에 운송하려고 복음의 목적점을 가졌던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할 수 있느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길이 막혔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이 길을 엽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성령의 끌림을 따라 가는데 몇 가지 덫이 걸려 있는 거예요. 순탄치가 않은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의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유다의 왕 아그리빠에게 신문을 받아야만 하는 정치적인 덫에 걸려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로마의 총독들이 보니까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석방될 수 있었고 석방시키려고 했지만 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자기 스스로가 변호 신청과 변론 신청을 하고 상소, 어필을 하게 됨으로써 죄수의 몸으로 둔갑하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 덫에 스스로가 걸려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덫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7장 초반에 보면은 이탈리아 로마로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가는데 이때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겨울철 항해가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바울은 항해를 하지 않거나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울이 제안했지만 로마의 백부장과 권력자들은 선장과 선주의 항법의 말들을 더 믿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호는 출항 전부터 이미 인간의 방법, 인간의 항해 기술로 운항하려는 무서운 덫에 이미 걸려 있었고 하나님을 인지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상실된 가운데 이 선박이 출발하는 덫에 이미 걸려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3가지의 덫을 더 찾겠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본문 속에서 몇 가지의 덫이 발견되는데요. 자, 이제는 본문 41절을 읽으면서 3가지의 마저 남은 덫을 찾아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는 게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 몇 가지 덫이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4번째 덫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돌풍, 이 미쳐버린 광풍이라고 나와요. Crazy wind예요. 무서운 바람이. 이 덫에 이미 걸려 있습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그리고요, 그 윗에 구절들 읽어보면 배에 있는 항해 기구들을 전부 바다에 내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항해 기술과 테크닉이 이미 바다에 다 빠져버린 덫에 이미 걸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배의 이물은 배의 배의 앞에 있는 선두고요. 이 고물은 배의 선미인데요. 선두, 배의 앞머리는 이미 어딘가에 걸렸고 배의 선미는 이미 깨어져서 덫에 걸려버리게 되었다. 이를 일컬어 첩첩산중. 로마 선교를 향하는 바울에게는 순탄한 길이 하나도 없었고 수많은 덫들이 바울이 가는 선교의 항로에 가로막고 서 있었다. 이것을 성령이 이끌고 계시다. 여러분은 받아들이실 믿음이, 이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는 것은 닻인가요? 덫인가요? 돛인가요? 어느 게 맞습니까? 바울의 발목을 잡는 덫이 무수하게 많았다는 점은 제가 이미 밝혔고요. 바울이요, 예루살렘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받고 석방되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닻을 내리고 편리하게 공부도 많이 했죠. 석학이죠. 박사학위도 몇 개 갖고 있죠. 사내들인 공회의 정치적인 권세도 있죠. 사회적으로 굉장한 랍비의 신분도 가지고 있죠. 편안하게 자기 인생 이력서 프로필 가지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굳이 십자가 복음의 돛을 높이 올리고 시저,
가이사 황제에게 변론 변호 신청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로 이끌려가게 되고, 그 로마 땅에 예수의 복음이 바울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고, 바울은 떠났지만 그 로마 선교,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로마 선교의 후속 열매는 AD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로 스테이트 처치로 그 땅을 영적으로 변모하는 복음의 열매 맺는 선교의 역사들이 이 유라굴로를 뚫고 지나가고 덫을 통과하고 갔던, 성령에 이끌려 갔던, 십자가 복음의 덫을 높이 올렸던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점, 저와 여러분의 소원,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한 것은 닻이 아니고 덫도 아니고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의 덫을 높이 올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바울을 로마로 데려간 것입니다. 바울을 진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냥 등 따시고 배우를 한 곳에 앵커를 내리고 편안하게 먹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거부하고 그 고난의 로마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 수많은 영혼을 구령케 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십자가로만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미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억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제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는 무한정 오랫동안 닻을 내리고 정박하도록 건조되어 있지 않았고, 암초와 같은 덫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세찬 바람과 맞서며 덫을 높이 올리고 출항하도록 건조되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인생의 항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풍에 돛을 올리면 빠르게 앞으로 가고요, 역풍이 불어올 때 삼각 돛을 올리면 전후 좌후의 압력의 차이를 일으키는 물리학에서 말하는 베르누이 원리 때문에 배는 역시 앞으로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건 맞나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되어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도피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 이 땅에 제약된 바다에 닻을 그렇게 오랫동안 무한정 내리고 맴 뱅글뱅글 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세상의 수많은 덫과 유혹과 불의와 부정과 불법의 덫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는 힘은 십자가, 복음의 돛을 나의 선교 현장 로마 땅 가려 할 때 성령께서도 나와 함께 그 배에 계시며 그 고난과 역풍을 오히려 순풍으로 바꾸시며 더 빨리 진행해서 나의 로마로 가서 수많은 생명을 추격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혁혁한 복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려 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여러분이 있는 공간, 그 협소한 자리에서 죄악을 밥 먹듯, 육체 쾌락을 밥 먹듯 그것만을 먹고 마시며 앵커를 내 인생의 밑바닥에 박아놓고 그냥 편리주의로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과연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이 아니고 평안을 주기를, 편안은 그냥 육체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영어로는 comfortable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고난과 육체적 고통과 역풍과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저는 여러분이 편안해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편안해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축복이에요. 바울은 이 길을 알기에 유라굴로를 뚫고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으로 길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선박,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삼각 돛이 되시는 십자가 높이 들고 본향을 향하여 전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세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항해해가며 마침내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가 구조되니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세계와 삶의 자리가 구조되고 영원한 천국에 도착하시게 되는 산돌의 그리스도교 백성들이 다 되시고 결코 죄악의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구약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바른 항구로 인도하신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개역 개정판을 읽었을 때 바라는 항구인데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소원의 항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는 어딜까요? 로마. 거기 가면 바울이 순교해요. 그러나 바울은 이곳을 가기를 원해요.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이니까 그 로마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눈을 감는 것이 바울의 소원의 항구인데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그 길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십자가 복음의 돛을 높이 올렸던 바울, 그는 로마 땅에 끝끝내 마침내 도착했고 그 땅 로마에서 생명을 추수하고 언약 백성들이 태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돛을 높이 올리고 로마를 향했던 선교 결말은 무엇이었을까인데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7장 마지막까지 읽은 28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르고 갔는데 28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된 그 섬이 뭐라고요? 멜리테. 영어로는 몰타 아일랜드인데요. 이 멜리테 섬에 가보니까 버블리오라는 추장인데 그 추장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는데 바울이 안수기도 하고 병을 낫게 해주게 되니까 거기가 지중해 바다 전체를 선교하는 선교의 센터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 바울의 기념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를 알고 갔을까요? No. 그냥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복음의 역사가 확보되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싶은 거죠. 또 하나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말타 아일랜드에서 3개월 후에 로마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로마의 권력자, 관료들, 황제의 친위대들 모두가 나름대로 이 사회적으로 하이 클래스에 있는 그들을 만나서 로마의 심장부를 강타하고 복음하고. 왜요? 바울은 굉장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 지식인이거든. 석학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쓰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식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성령까지 가담합니다. 얼마나 크고 넓게. 그래서 그게 로마의 이 상층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복음화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달해서 그 땅 가운데 생명을 수확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 Acts 29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끌어가는 힘은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항해 항법 기술,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방법과 논리와 이설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갈 수 있고 거기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롭고도 희한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저자는 성령에 충만했던 당신의 사람들이 복음의 항구에 도착했다는 것으로 이 모든 선교 행적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날 눈을 감을 때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부디 세상에 죄악된 쾌락의 바다가 아니기를, 거기에 앵커를 내리지 않기를, 부디 세상으로부터 건진받고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광의 세계 생명수 샘물이 흐르는 12진주문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 급거히 들어가서 그 영원한 생명의 바다에 헤엄치며 그 물 마시며 영전하는 생명의 세계를 마구잡이로 살아가는, 무참히도 살아가는, 막 뜨겁게 살아가는, 생명의 월급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산돌께 많은 분들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아이들까지 다 타고 있습니다. 1세부터 100세까지 산돌이라는 선박에 다 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매듭지으면서 산돌이라는 선박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하며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의 바다에 무한정 닻을 내려두지를 마시고
불의와 욕망의 덫에 걸려들지를 마시고 복음의 돛을 높이 올리고 너푸른 대양으로 진출해 가서 생명을 마음껏 수확하는 십자가 복음의 그루터기 인생으로, 그런 기독인으로 값지게 존엄하게 숭엄하게 잘 살아가시는 하늘나라 친권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